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도로에서 한 차량이 아주 찬찬히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느리게 달려가는 그 차량을 경찰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고 말합니다. 선생님, 규정 속도를 위반하셨습니다. 운전자는 어리둥절해하며 경찰관에게 말합니다. 아니, 표지판에 20이라고 써 있고 그것을 보고 달렸는데 왜 문제가 됩니까? 그러자 경찰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선생님, 그것은 속도 제한이 아니라 20번 국도라는 표지판입니다. 20으로 달린 이유가 표지판을 보고 달린 거예요. 운전자는 그때서야 깨닫고 사과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운전면허를 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표지판을 잘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운전석 뒤에 있는 아이들이 이 벨트를 꼭 부여잡고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관이 좀 이상해서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왜 이렇게 벌벌 떨고 있니? 그러자 이 아이가 경찰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방금 전까지 160번 도로를 타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 가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나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지, 우리는 그 삶의 표대, 방향이 온전히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느리더라도 우리는 언젠가 그 목적지까지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 아무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성공과 쾌락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 어떤 성공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계획하고 많은 목표들을 세우고 달려가고 있지만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목표를 잃어버리고 지금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삶의 여유를 생각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그저 바쁘게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표대와 우리의 삶의 목표를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이제 8월 달을 지내고 있습니다. 벌써 8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아마 연초에는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많은 목적을 두고 열심히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두 달 지나다 보니까 그저 예전의 삶처럼 그저 바쁘게만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적으로도 이제 우리가 전반기 사역들을 잘 마치고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마쳐졌습니다. 참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바쁘게 살아왔는데, 열심히 살아왔는데 바르게 가고 있는가라는 그 회의가 제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생각해보고 올 한 해 내가 정말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기 위하여서 오늘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표대가 우리가 바르게 세워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표대는 무엇이었습니까?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그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표대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스코포스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스코포스.
이 스코포스는요, 그 경주자들, 특별히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이제 경주를 할 때에 그 앞에 목적지에 큰 기둥을 하나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기둥을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 기둥은 멀리에서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대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빨리 달린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표대를 온전히 바라보고 목적지까지 바르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대는요, 바로 우리가 우리 삶의 중심으로 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성공입니까? 쾌락입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표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표대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삶의 목표가 곧 표대라는 것입니다. 내 성공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일들, 예수님께서 소망을 두셨던 일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곧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다시 예수님께 두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먼저는요, 우리는 이루지 못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아직 이루지 못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자신의 부족함이 있다라고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현실을 바르게 직시하는 그곳에서부터 우리는 다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떠한 인물입니까? 사도 바울은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위하여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 던질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아직 내가 이루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아직 얻었다 함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즐거움, 세상적인 만족감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향한 갈망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나는 아직 하나님의 일을 다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아직 하나님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그 현실을 지금 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아직 완벽하지 않음을 시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내 믿음 정도이면 괜찮지. 주일 성수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정도 기도하면 많이 기도하는 것 아닌가? 이 정도 주님 앞에 헌신하면 정말 지나칠 정도로 열심히 헌신하고 있지는 않는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귀한 믿음은 아직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아직 내 안에 채워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루었다 하면 우리가 무엇으로 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성공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더 이상 삶의 목적이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요, 사업에 실패했어요. 그 사업 실패로 말미암아 몸까지 망가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제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신앙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 인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저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아니하였단다. 지금도 여전히 나는 너를 만들어가고 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너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네가 실패하고 주저앉고 있지만 너의 인생은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너를 만들어가고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완료형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 당연합니다. 연약한 것 당연합니다. 어찌 우리의 삶에 다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의 만족감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많은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축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수많은 일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행사들도 우리가 잘 이루었습니다. 잘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올 한 해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전반기 사역을 마쳤지만 후반기 사역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나의 지금 삶의 현실, 지금의 나를 바라보고 앞으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보고 힘있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제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나의 뒤의 것은 잊어버릴 것이다. 나의 뒤의 것은 잊어버릴 것이다. 나의 과거는 잊어버릴 것이다 라고 지금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도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아직도 5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는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잊고자 했던 그 뒤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두 가지를 잊기를 원하였습니다. 바로 과거의 영광과 과거의 실수입니다.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과거의 영광과 과거의 실수를 잊어버리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과거의 영광을 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안으로 내놓아도 흠잡을 수 없는 아주 위대한 가문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철저하게 배웠던 인물입니다. 요즘 말하면 서울대 나온 학식 있는 자였습니다. 배울 만큼 배웠습니다. 신앙적으로
또한 종교적으로 흠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집안도 대단하였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여러분의 영광은 무엇이었습니까? 과거의 여러분의 영광은 무엇이었습니까? 나 이전에 열심히 주를 섬겼어. 예전에 열심히 헌신했어. 그것이 과거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이만하면 됐지. 더 이상 무엇을 바래? 우리가 전반기 열심히 달려온 것, 수없이 많은 열매들도 있었습니다. 성공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기억들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봤을 때에 가장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섬겼던 시절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나이 들어서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그 과거의 영광을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이루었던 성공도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다시 미래를 향하여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과거의 모든 영광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또 한 가지 잊고자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과거의 실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 믿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 믿고 난 뒤에 가장 부끄럽게 생각했던 것들이 바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자신의 과거의 그 죄책감으로 평생을 마음 아파 살았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조차도 이제 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아픈 상처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아픈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패했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행하였던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상처받고, 나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도 다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죄책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실패한 것들, 죄 지은 것들,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용서하여 주셨으니 과거에 더 이상 얽매이지 마시고 미래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롯의 아내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이 롯의 아내는요, 뒤를 바라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하여서 그곳에 천사 2명을 보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롯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천사들이 이 롯의 가정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이 롯의 가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천사들이요,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이 롯의 가족에게 한 가지 부탁합니다. 너희는 빨리 이곳을 도망쳐라. 그리고 너희의 생명을 보존하라. 그런데 도망칠 때에 꼭 한 가지 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그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였을까요? 이거는 눈의 시선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전의 영광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요,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잘 사는 곳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부했습니다. 쾌락으로 말미암아 그곳은 즐거움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세상을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과거를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롯의 아내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 창세기 19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롯의 아내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버렸어요. 이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를 뒤돌아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뒤돌아보는 것 가지고 소금 기둥이 있다라는 거 참으로 억울한 일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세상에 대한 미련함이 있으면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직 소돔과 고모라의 그 정신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롯의 아내는요, 재물이 그리웠습니다. 세상의 친구들이 그리웠습니다. 안정된 생활이 그리웠습니다. 그 미련함을 벗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을 바라본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향하여 나가는 영적인 깊은 갈망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여기까지 왔다면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영적인 만족감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3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 아멘. 너희는 롯의 철을 기억하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했다면 더 이상 세상의 미련함을 갖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일에 더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 나의 부와 영광과 성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의 푯대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뒤의 것을 잊어버리십시오. 과거의 성공도 잊어버리시고 과거의 실패도 잊어버리시고 과거의 아픈 기억도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그 안에서 영적 자유함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새로운 일들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더 많은 일들을 이루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앞으로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위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가 푯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안에서 푯대를 향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시는 기쁨을 바라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주시는 그 영광의 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상은요 브라메이온이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브라메이온. 이것은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복을 의미합니다. 세상 안에서 누리는 복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누리는 복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름의 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바로 이 하늘의 귀한 상급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면 우리 주님은 마침내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천재로 불리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똑똑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항상 오르막길 인생이었습니다. 주위의 기대대로 그는요,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똑똑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집필한 30권의 책은요, 모두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줄을 섰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폭탄 선언을 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교수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저는 장애인 시설에 들어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자 그를 알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책망하듯이 말합니다. 아니, 그 많은 명예와 보수를 왜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차라리 후학을 양성하십시오.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내가 오르막 인생길에서는 성공과 칭찬에 가려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낮은 곳에서 예수를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성공하는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성공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권력의 우두머리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소외된 자들에게 있습니다. 상처받고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과 우리 예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러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년에 매사추세츠 지적 장애인 시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용변을 받아냈어요. 그들의 식사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목욕 등 구질구질한 일들을 감당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의 저자 헨리 나우엔입니다.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위대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요,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가운데 우리 주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목표를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나의 삶의 목표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경주에 비유하며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신 일들,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지는 것,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목표도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께서 두시는 그 마음이 있는 곳, 죽은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상처받은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고통받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여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함께 힘쓰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너머에 있는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그 일들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시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들을 바라보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의 영광과 상처도 주님 앞에서 다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왕년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갖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고 나아가십시오. 그리하면 우리의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아니할 것이며 이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시간을